준비 찬송 286장 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
26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드리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께 부활절 6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항상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저희들 이 세상에 함께하면서 불순종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삶에 대한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항상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노력하는 저희 모든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 또한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입니다. 아버지, 또한 5월은 사랑이 넘치는 달입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에서 또한 신앙의 공동체인 만성교회에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렇게 가정의 달 맞이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과 또한 그 성년이 되는 그러한 우리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에 있던 저희 어버이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감사의 기도 가운데서 저희 가족들 모두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이 가족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달이지만 또한 가정에서 많은 불협화음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이 넘치지 못하는 가정의 공동체들도 또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서로 반목하며 서로를 흠뜯고 서로를 위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또한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는 이 가정에서 서로의 짐을 나누고자 노력하고 또한 어머니는 자식의 모범의 본이 되고 또한 자식들은 그 어머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회복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정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이 만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비록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자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이 만성교회가 다른 여타의 세상의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오시기에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가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러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잘못을 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기에 저희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랬을 때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더욱더 그들을 권면하게 나가면서 또한 잘못을 가르쳐 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게 합당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스스로 가운데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성도님들의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짐들을 서로 나눠갈 수 있는 만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들을 반성해 나가면서 아픈 성도님들의 아픈 점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저희 목사님과 더욱더 함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는 항상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가르치는 자와 더욱더 함께하지 못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되지 못함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해서 이 만성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오시기에 하나되어 나가고 말씀으로 하나되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만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또한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것들을 심어나가는 그래서 썩어 없어질 육체처럼 이 세상에 헛되한 것을 심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심어서 더욱더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저희 귀한 만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항상 이 만성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만성동산이 더욱더 하나님 오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 과정에서도 사택 공사를 시작하는 그 단계부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욱더 이 사택의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이 사택 공사 이후에도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이 동산이 이 만성동산을 더욱더 가꾸어 나가는데 힘써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도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이몽세 목사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하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말씀 받아가려는 저희들 마음의 문 열어주셨고 그 선포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한 주 동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이 예배를 마치고 또한 다음 한 주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한 중고등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주는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을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이날도 있고요, 어버이날도 있고 또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부부의 날이 있었죠. 우리 남편분들 부부의 날을 챙기셨나요? 어제 사모님이 저한테 부부의 날인데 케이크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어제는 이제 부부의 날을 우리가 보냈었을 텐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부부를 두 지체로 보지 않으시고 한 몸으로 보심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일한 가치관과 비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룬 사명자로 살아가야 됨을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명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명은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사명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우리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일터에서, 삶 속에서 각각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자 사명자임을 성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부부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우리가 한번 베드로의 부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보시면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이 시간에 맞추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랬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래서 매일 그 자리에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였던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그날도 구걸하게 되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그 말을 하면서 그 거린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걷지도 못하였던 자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서게 되었고 걷기도 하였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선언을 하죠. 선포를 하죠. 베드로가 한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은과 금을 쫓았던 사람, 갈릴리 어부였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선포하죠? 내게 은과 금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왕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은과 금을 쫓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시면 어떠한 장면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우셨던 것을 보시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게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르시기 전부터 그 시절부터 아내와 장모님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어머니는 오늘 이렇게 아들이 모시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 부모뿐만 아니라 아내와 장모님도 함께 모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직업은 다 알고 계시죠. 그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어부의 역할을 함으로 은과 금을 구하고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그에게는 은과 금이었겠죠. 그 열심히 어부 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을 또한 장모님까지 이루어진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그 거린에게 어떻게 선언을 합니까? 내가 가진 은과 금은 더 이상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어부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전 직업에 뭐 높고 낮음은 없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어부였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렇게 비천한 직업군의 하나가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것도 그리 쉽지만은 뭐 많은 수입이 보장되거나 좀 뭐 이렇게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도 세상적인 일을 하여도
우리가 이렇게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보다는 은금을 구하는 것을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세상의 은금을 더욱더 요구하였다라면 베드로는 사랑 남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제자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젊은 나이에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있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룬 베드로의 그 부인도 함께 베드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에게 소망을 주었던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그 성서는 우리가 잘 보시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부부가 아내가 함께 주의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역시도 베드로의 부부가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에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이루고 믿음과 가치관과 신앙이 하나 된 믿음의 부부였고 또한 행복한 부부였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였음을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베드로의 부부가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부가 같이 한 믿음으로, 한 가치관으로, 또한 주의 일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겠습니까?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과 비전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 부부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부부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예수님만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말 사명자의 삶을 걸어가기가 힘듦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요, 계속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부부, 하나님 그 사정 아시지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정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 준비보다는 저희 부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부부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믿음이 달라서 마음이 상하고 아프신 분들,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쁨과 생명이 되는 참된 부부의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한 주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되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설을 이렇게 잘 보시면 세상의 아내와 남편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시면
아내들은 세상의 은금으로 겉사람을 치장하려기보다는 속사람을, 믿음으로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가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내를, 부부를 믿음의 영적인 동역자로 존중하면서 더욱더 그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그 아내를 영적인 동역자로 존중하며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부부는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말년에도 정말 이 베드로전서가 그 베드로의 그 인생 후반부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이 말년에까지 베드로의 부부는 함께 말씀을 전하고 동역을 같이 하였던 부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만약에 베드로의 부인이 세상적인 것으로 거칠애를 치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정말 내면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여인이 아니라 세상의 겉사람을 치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베드로 역시도 아내를 말년에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사랑하고 위하며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러한 삶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남편들에게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고백하면서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이 부족한 종하고 이제 11년 차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종의 이런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셔서 한 11년째 이렇게 함께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이제 11년째를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저의 장단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초반보다는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가 이렇게 세상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거리낌이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말씀을 전하기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나 더 잘하세요, 이 말씀은 나보다 목사님에게 더 맞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한 생각이 점점 들어갈 수도 있는 이 시기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부터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잘 준비하고 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더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가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같습니다. 순종하며 그 말씀을 준비하며 나갈 때 그 말씀에 힘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저가 하나님, 이 세상에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질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그 말씀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베드로의 부부가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생명처럼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던 것은 사명인데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부부건 성도님들이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 역시도 우리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이렇게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큰 사명이라는 것, 생명보다 귀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출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 사명을 이루셨고 또한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한결같이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기도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부터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명한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의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따라 더욱더 기도하심으로써 그 기도 가운데 능력과 결단 가운데 담대하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대히 이렇게 걸어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써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면류감이 있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리장,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많은 이들이 제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을 수군수군하였다라고 비난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입니까? 인기를 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부부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전하는 것, 하나는 섬기는 것. 우리의 사명은 전하고 섬기는 것이죠. 뭘 전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말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승리밖에 우리는 전할 것이 없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또한 우리의 사명은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인도함의 은혜, 채워주심의 은혜, 함께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리는 것,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몇 년째 교회표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이 섬기는 이 만성교회, 우리의 가장 으뜸되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정말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셨던 것처럼 전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기에 우리는 몇 년째 이 표를 이루고자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전하고 섬기는 것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부부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기도는 영적 전쟁 아래, 우리가 영적 전쟁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는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으로 속하였으면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사탄과 마귀는 우리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사탄의 그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의 장당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기쁨을 빼앗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제나 유혹하고 다투고 분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많이 인식들이 풀려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우리는 감사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기간 중에도 우리가 새벽 기도에는 계속적으로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방역수칙이나 이렇게 감염의 위험이 적어서 새벽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죠. 그런 이유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놓치지 않고 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 우리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영적인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뜻과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삶을 주셨는데 하루의 삶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회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연약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번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가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사 주일 때는 교사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부부도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행복하기 위해 더욱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달 내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지요. 이렇게 보면 지금 무더워지고 더워지고 있는데 정말 교회를 청소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삭제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수고의 손길에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어제 목양실에서 계속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환경부와 시설분이 너무나 강합니다. 교회 환경과 이러한 시설을 위해서는 너무 수고해 주시는 손길들 너무 하나님 그 수고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교회는 만약 시설부라고 한다면 기도부가 가장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시설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도 귀한 손길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으니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부모님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고 믿음의 아내와 남편을 위해 행복한 사명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도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설부와 환경부, 교육부가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될 때 다음 세대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실 것이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 교사분들이 더욱더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베드로처럼 믿음의 부부, 하나의 가치관의 부부, 사명을 감당하며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많이 모이는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4주째 설교가 거의 비슷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부부와 공동체와 삶 속에서 분열과 다툼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생각, 서로의 다름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함께 걸어가고, 더욱더 부부로서, 가정의 공동체로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시너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기도밖에 없음을 계속적으로 성령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어린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정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시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 부모님들이 있으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며 홀로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서 더욱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 기도하고 능력을 주셔서 주의 청년들이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함께 이 베드로의 부부처럼 같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싶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이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정말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정말 베드로의 부부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의 사명으로 행복하고 날명까지 같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감으로 행복한 부부로서의 그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응답하시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며 더욱더 기도부가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또한 이 교회와 우리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정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이 주어지는 것은 기도의 자리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명자의 부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기도가 회복되는 이 교회와 가정,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가 새벽을 깨워 더욱더 그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의 여정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이미 응답해 주시고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귀하고 정직하게 쓰여지는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대표 기도로 성경 봉독으로 찬양 인도와 반주와 또한 청소와 찬양 운행과 중보 기도 등 하나님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더욱더 헌신하는 그 손길, 수고하는 손길에 언제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모든 만성교회 교우분들 그 가정이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년까지 하나님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 부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름으로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평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처럼요. 이 사택을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도 없이 다툼도 없이 정말 은혜롭게 그 사택이 거의 왕국이 되고 중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써주신 귀한 장로님을 비롯하여 모든 많은 지사님들,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 수고의 손길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중공까지 잘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와 관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같이 별단의 찬송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한 몸인 부부가 같은 믿음과 비전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귀한 이 땅의 모든 부부와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